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친구 빌닷, 두 번째 친구죠.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순서대로 말해요. 나이 순으로. 벌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두 번 얘기했고 빌닷이 두 번째 말을 하니까.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5절에서 21절에서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발언들을 통해서 그가 악인의 평가를 받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판단을 확신합니다. 그래, 맞아. 너는 죄가 있어. 너는 교만해. 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해. 네 자식들도 벌 받아서 죽은 거고 네가 망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 받을 만하니까 그 값을 치르는 거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증거가 2절에서 나오는데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빌닷이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희는 함께 그 욥을 공격하고 있는 엘리바스와 소발을 말합니다. 너희야, 너희는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 표현을 개역 한글 버전,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전 바로 전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예쁘게 하려고 표현을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더 세게 얘기해도 얘는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막 답답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욥에게 체면을 차리고 정중한 말을 골라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음에도 욥은 절대로 귀담아 들을 생각이나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강력한 어조, 아주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어조로 말을 해줘야 얘는 알아들을 인간이다 라고 엘리바스와 소발에게 말하는 척하지만 욥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넌 나쁜 놈이라니까. 넌 죄인이라니까. 모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다 너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네 자식들이 자초한 일이야.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라고 자식들이 모두 한날에 죽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욥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을 왜곡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욥이 진정한 충고를 듣기 원한다면 욥은 반드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좀 받아 먹으라고, 알아들으라고, 알아들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좀 매달려라 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건 빌닷이 화가 나서 악에 받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 네가 나를 개 취급해? 소 취급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여기 끈으로 이렇게 잘 막아 놓으시고 앞에 12장 7절 한번 가보실래요? 욥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라. 여기까지. 짐승한테 물어보라고 욥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온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 말 못하는 짐승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 짐승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걸 너에게 말해줄 거다라고 짐승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에 빌닷이 듣고 있다가 이제 그 화를 내는 거죠. 네가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인간 이하의 짐승으로 여기면서 조롱한 게 절대 아니죠. 욥은 오히려 친구들에게 자기들만 세상의 지혜를 모두 가진 척 자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것 뿐입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 알고 있다. 너희만 아는 척 하지 말라라고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빌닷은 막 말을 왜곡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특별히 막 똑똑하고 그런 지혜자는 아니라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빌닷의 두 가지 실수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먼 길을 온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줌으로써 오히려 욥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인간은 알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자신은 그 큰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함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빌닷의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유일한 인간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유일할 것 같아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슉 하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인간으로서 모든 욕망과 모든 어떤 약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은, 실수를 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 배신의 슬픔과 무력함을 모두 경험하셨잖아요. 그분은 창조주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한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셨을 뿐이에요. 이제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한테 가까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 보죠? 나병 환자한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병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인접거리까지 가까이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둘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낫고 싶었는지, 얼마나 회복되고 싶었는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원함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까이 오지 말고 저만 침해서 이렇게 얘기할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8장 3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말한 것처럼 그래, 내가 그걸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나병 환자 몸에 이렇게 손을 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인터넷 보면 막 동영상 많이 나오는 거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계속 주인한테 학대받던 개에 대한 영상이 나왔어요. 계속 두드려 맞고 밥도 잘 안 주고 이렇게 씻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강아지들 보면은 이렇게 꼬리도 치고 귀여운 척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손이 가잖아요.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따뜻한 말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개는 항상 얻어맞았던 개고 사람이 무서운 개예요. 사람이 눈만 이렇게 치켜뜨지 않고 눈만 마주쳐도 막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개예요. 그런데 이 개를 이렇게 누군가 구에다가 씻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계속 만져주고 하니까 이 개가 이성이 있거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영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개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개가 변합니다. 사람 옆에 와서 원래 개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꼬리도 치고 이렇게 만져달라고 이렇게 부비적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씻어주려고 하고 밥을 주려고 하는 이 손에도 무서워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깨갱 하고 그러더라고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였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고, 가까이 갔다가 병이 옮을 수도 있고, 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격리돼서 지내야 했죠.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사람에게 손을 대셨던 겁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를 위로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예 그냥 말씀을 안 하셔도 속으로 생각만 해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체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 아무도 쓰다듬지 않았던,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나병 환자의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 영혼도, 그 상처를 위로해 주시면서 고쳐주신 것이죠. 위로는 이런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망가지잖아요. 말, 행동, 관계,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망가집니다. 삐뚤어지고 모나지고, 나를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날카로운 말을 던지게 되는 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상식입니다. 가까이 가봤자 좋은 말을 듣기 어렵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줘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파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공감하기 위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빌닷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신학과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매몰찬 어조로 욥을 시대의 악인으로 몰아가려는 노력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분자로서 혹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은 자로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대할 때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툴 때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마귀 같은 놈아, 마귀죠. 이 마귀, 이 나쁜 녀석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장 미가엘은 그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마귀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쁘고 악한 존재인 마귀에게조차 감히 판결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 입술로는 악한 말을 내뱉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혹은 신앙적 지식들이 우리를 드러내거나 높이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데 너는 이걸 못해?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넌 잘못됐잖아, 넌 틀렸잖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과 진리들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지식입니다. 성경적인 지식들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한결같았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온 세상의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는 말씀의 무게와 인내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고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본래적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두려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스멀스멀 올라온다라고 느껴질 때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빌닷은 이렇게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기꺼이 싸우고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리로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리로 투게더를 통해서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나 듣는 설교의 지식들이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도 나누어 주며 사람을 세워가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교만한 마음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위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15 투게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서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묶여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높여주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마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을 위하여서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말씀의 지식들, 성경의 지식들이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는 교만한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교만하지 않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저들도 위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 구역원들과 교우들이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깨끗한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위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15 투게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위로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서로를 향하여서 온전히 펼쳐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이 교회를 찾지 못했던, 홀로 숨어서 홀로 외롭게 지냈던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